네, 오늘은 종말론, 그 중에서도 천국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우리에게 장차 저 종말이 임하게 된 이후에 임하게 될 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공과가 또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성경은 우주적 종말의 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하고 새 임금의 통치가 시작되며 영원한 의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천국과 지옥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끝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인에게 열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열리는 새로운 세계인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에 대해 과연 오늘 그 공과는 또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천국을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줄임말로는 뭐라고 하죠? 신천지.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 나쁜 말 아닙니다. 신천지입니다. 그 이단들이 사용해서 저희가 좀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새 하늘과 새 땅. 바로의 그런 표현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신약과 구약에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밑에 보시면은 그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구약 모두 동일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천국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은 창세기의 성취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창세기의 성취다.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당시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은 사실은 완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말씀하셨듯이 너무나도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완전한 세상이 이제 죄로 물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바로 새 하늘과 또 새 땅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성경은 한 송이의 꽃과 같다. 이유는 창세기에서 뿌린 씨가 성경의 여러 책들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그 뿌린 씨앗들이 점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도 살펴보시겠지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대조되는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밑에 보시면요,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를 말하였고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같은 의미,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회복, 성취를 또 의미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 창세기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비쳤다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성에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별들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죄가 있었고요. 이렇게 불완전했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만물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췄다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 창세기는 신락원을 말한다. 예. 신락원은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복락원을 말하고 있다. 낙원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창세기는 마귀의 강교한 승리와 인간의 패배를 말하였으나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패배와 결박과 심판 그리고 성도의 통쾌한 영원한 승리를 말하고 있다. 예. 또 밑에 보시면 창세기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 그와 함께 새 장막에 거한다고 말한다. 또 밑에 보시면 창세기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불로 된 칼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또 주시는 여러 가지 과실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과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하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 하지만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황폐하여졌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땅이 죽음의 시체를 받아야만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해 창조의 목적과 기능이 당신의 창조한 모든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의 완전한 성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계시록 말씀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새롭게 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우리가 본 거는요. 창세기의 성취 이거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만유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예, 새로운 창조가 아닌 만유의 갱신이다. 예, 이 말은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갱신했다라는 말이 더욱더 이렇게 맞는 이렇게 말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갱신했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용된 새롭다는 말이 갱신을 의미하는 단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 예, 여기 그 새롭다는 말은요, 그 헬라어 원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의 새로움, 그러니까 시간의 새로움, 완전한 새롭게 창조된 그런 시간의 새로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질의 새로움, 예,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새롭다라는 단어는 질의 새로움을 나타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품질상의 새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성경의 표현은 전혀 새로운 창조가 아닌 갱신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갱신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전 거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또 두 번째로 그 갱신을 나타내는 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과정들을 또 보아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구속의 중생이 새 창조가 아닌 갱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칭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로부터 새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태로부터 태어났다, 이 중생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저 개인은 바로 저 개인은 그 개인의 육신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인된 육신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박순신 목사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므로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을 바로 중생 또 갱신이라는 또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마지막 줄에요. 거듭나는 첫째 부활의 역사는 인간의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별개의 것에서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죄인된 육신을 죽이고 새로운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갱신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뒤에 넘겨보시면요. 신자들의 마지막 육체의 부활이 무에서 새 창조가 아니라 기존 육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바로 갱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인간은 누구나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육신이 땅에 묻히고 또 공중으로 분해되고 이렇게 수분으로 날아가고 먼지로 날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육신은 육신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을 다시금 살리셔서 영혼과 결합시킨다. 그래서 바로 새로운 부활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또 갱신이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악된 육신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새로운 육신을 만들어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중간쯤에요. 소멸시키거나 멸절시킴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에 보시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또 좀 뒤에 가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어도 결국에는 그 썩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영광스럽게 살아나며 또 약한 것으로 또 다시 강하게 살아난다. 그러니까 심는 것으로 다시 그대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용해란 소멸이 아니고 변형이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바로 갱신이라는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용해된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이 불에 의해서 녹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은 또 다른 다른 부분에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이 말은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해를 의미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쇠라는 물체가 있으면요. 그거를 강한 물에 녹입니다. 그러면 쇠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처럼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재료는 바뀌지 않고 그 제품을 녹여서 다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바로 이렇게 용해는 바로 갱신을,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또 3번을 보시면요.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은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비극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이 종말이다. 1번에 보시면 죄악의 역사와 죄악 세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무죄 세계의 새로운 출발을 나타낸다. 아까는 죄악 세계가 없어진다, 끝이 난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무죄의 세계가 새롭게 출발된다라고 말합니다. 밑에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 살기에 부적합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습니다. 예. 거룩한 곳, 죄가 없는 곳에 죄인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추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이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체와 같이 영화롭게 되는데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가 없는 육신이 바로 죄가 만연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모든 비극을 기억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실패와 낭패, 또 괴로움, 아픔, 또 이 사단의 그런 조종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비극들이요, 기억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녹이시면서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기억조차 나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제 새 왕국, 새 통치, 새 신민, 새 생활이 시작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부여해 주는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까도 그 신천지라는 말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단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전부터 있었던 종교 여호와 증인은 그 14만 4천을 이 땅에서 자신의 성도로 다 모으게 되면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지상 낙원,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들 여호와의 왕국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만 이 땅 가운데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상 낙원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요즘 가장 큰 그 이단 신천지는요, 이렇게 처음 땅과 그 하늘이 없어졌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러니까 처음 땅과 하늘,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올바른 신앙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예수님을 쭉 믿고 올바르게 섬기던 기성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자신들이 그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한 바로 그러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속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서 12지파를 이루어서 그 신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서 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아니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요 부분은요, 또 우리가 구역 식구들에게도 조금은 이렇게 명확하게 조금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별하는 또 중요한 잣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내용 연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성경이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입니다. 1번,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은 창세기와 별개의 세계가 열림을 의미한다. X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은 창세기의 성취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과 기능에 복귀시키기를 원하셨다. 맞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X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면 만유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사용된 새롭다는 말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X입니다. 구속의 중생이 새 창조가 아닌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만유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은 모든 비극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X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은 죄악의 역사와 죄악세계의 종말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은 모든 비극을 기억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남은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